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따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으로 이렇게 눈빛 보고요. 뭐 저기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버벅거려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맞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걸로 쳐줍시다. 네,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때는 또 편안한 것도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이 뭐 질문도 좀 하면 답심도 좀 대답도 하시고 이렇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해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딴 데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가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세 직분이 있는데 자 대답해 주세요. 시작.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다시 한번 시작.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정도는 아마 뭐 이렇게 좀 들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자, 오늘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인가, 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 이야기하면서 또 많이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에 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많이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 뭐 그냥 우리 쉽게 나비 있잖아요. 예. 그 나비를 보면 여러분 노랑나비, 김은국을 생각하지 말고 노랑나비 하면 누구를? 선지자를 생각하면 돼. 나비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뭐냐면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한다. 예, 이렇게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는 이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러서 사무엘상에 보면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선견자는 뭐냐면 볼견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이상을 보고 전하는 자를 선견자라고 한다. 그런데 선견자가 나중에 선지자가 되었고 또 선지자로 이제 거의 이렇게 통일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느냐?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갈 때, 백성들이 그릇된 행동을 할 때, 그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다가 매 맞는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듣기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죠. 그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좋다고 하고 여러분 좋아한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 좋지요. 맨날 뭐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일이 제대로 듣기 싫어. 그래서 사실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참 힘든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사실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여러분들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요 듣기 싫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차라리 내가 안전하지. 전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돌 던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고 전하지 않으려고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 가서 그냥 확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려고 이불 속에서 처박혀 있으면 가슴에서 막 불이 올라와. 불이. 안 들어도 전해라. 그들이 너에게 돌을 던져도 전해라. 막 이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선지자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세평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대로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가 하라고 하면요, 마스크 썼지만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으시고 따라오셔야 오늘 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에 대한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것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 붙잡는데,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구나. 그 말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특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책망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혼내고, 때로는 상을 그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요,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주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하신 그 사역들이 선지자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들어가 봅시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까?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선지자들이 전한 그 선포한 말씀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모세오경, 히브리인들은 이걸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전했다,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뭘 전했느냐?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아는 바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시내산 언약이라 하는 말도 합니다.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시 한번,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시내산 언약 하면 머리가 어지러워. 왜냐하면 불악산 언약 하면 좀 가까운데, 그죠? 불악산 하면 우리가 알잖아, 가봐서. 근데 시내산 하면 벌써 이 거리감도 막 느껴지고, 아이고 막 모세오경, 막 이게 좀 복잡하니까 벌써 우리 머리에.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내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어. 어디로? 시내산으로. 의도적으로 뺑 돌아가는데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곧 모세 오경.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의 가장 알맹이 중에 알맹이를 딱 붙잡는다면 그것이 모세 오경이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빨간 글자로 성경이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빨간 글자로 쓰여져 있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그게 비싼 성경이에요. 거기 칼라가 들어가서요. 비싸요. 왜 빨간 걸로 썼느냐? 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썼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받아서 적은 거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검정 거하고 빨간 게 구별이 돼 있죠. 물론 요한이 적은 검정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지만 어쨌건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걸로 적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구약을 모세 오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를 들면 보세요.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검정 걸로 써야 될까? 빨간 걸로 써야 될까? 뭘로? 그죠, 빨간 걸로. 왜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자로 쓴다면, 빨간 색깔로 쓴다면 여러분 모세 오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경, 레위기. 뭐요? 레위기 있는 말씀은요 다 빨간 걸로 써야 돼. 신명기도 다 빨간 걸로, 그걸 반복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면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의 기준, 그 기준이 토라,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준으로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 랍비 사무엘은 모세 오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권을 위임받은 선지자는 없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는 모세의 토라, 모세 오경을 넘어서는 그 어떤 신탁도 전하지 않았다. 이게 유대인 랍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서 있죠. 예언은 모세 오경 율법의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선지자들은 토라의 해석자로서 율법을 재해석하여 백성에게 증거할 뿐이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다가 설명을 했다든지 다시 재해석해서 전한 말씀이지 또 다른 어떤 것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선포한 선지자들이 바로 그 내용이,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은 모세 오경이 그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 가면 이제 여러분 모세 오경, 율법, 선지자들이 그것 중심으로 전했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 오경 율법을 주셨는가?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물론 법을 지키라고 줬겠죠.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지금도 TV 보면 뭐 우리 추미애 장관, 뭐 윤석열 검찰총장 다 법싸움 하잖아요. 법. 어떤 경찰관이요, 도둑을 붙잡았습니다. 소매치기 하고 도망가는 도둑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붙잡힌 소매치기가 그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느냐? 자기가 도망갈 때 자기는 파란 불일 때 길을 건넜는데 자기를 붙잡으러 올 때 그때는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무단 횡단을 하고 왔다. 저 경찰을 처벌해 달라. 실제로 있었던 황당한 사건이죠.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거든요. 법인데 그런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가?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나안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한 이 모세 오경 토라를 법으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세 오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자녀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할 때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십계명,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기준을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십계명부터 비롯해서 613가지의 계명과 율법을 쭉 주신 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그러므로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법은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살 때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이걸 부부의 법이다 해도 되겠죠. 그 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과 같다, 너는 나의 아내와 같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나를 섬겨야 한다 하고 준 것이 곧 율법이다. 이게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지켜야 될 기준이 바로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로마서 7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한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선하시니까 그 계명도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기준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가 그 아내로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죄가 많은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대답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 다음에 자, 뭘 주셨어?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을까? 야, 여러분이 모르니까 내가 신이 나네. 성막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 성막. 성막이 뭐냐?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 성막을 주셨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연구해 보니까 그 성막은 누구를 나타낸다? 그죠? 여기에 해답이 있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율법에 우리가 넘어질 때, 자빠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율법으로 갈 수 없겠구나 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아멘. 율법을 보면 뭘 깨달아? 죄를 깨달아. 참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엉터리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눈곱이 안 떨어졌네. 거울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처럼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흠이 있는지, 티가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율법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이 율법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으면 뭐예요?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깨끗하게 해야 의인이 되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율법으로 지켜서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돼요. 깨달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래,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역할? 무슨 교사? 초등교사. 네.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번역하면서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 실수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너 꼴 좋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참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목사의 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목사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목사로서 느끼는 갈등은 뭐냐? 그런 거죠. 그럼 너는 다 잘하고 있냐? 너는 온전하게 지키고 있냐? 이런 갈등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준비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갈등,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럼 너는 지켰냐? 너는 의로우냐? 너는 말씀을 전할 만하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내 안에 양심이,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하면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중인격자요, 저는 죄인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뭐 더 잘 지켜서, 어떤 뭐 양심이 여러분보다 더 깨끗해서, 어쩌면 목사는 더 부족하니까요 더 엎드리게 되고요, 더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엎드리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 한번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한번 그대로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 고백 아닌가요? 근데요, 진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 그래서 아까 그 찬양 가운데 보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그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자, 우리 신명기 자 여기 봅시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좀 소원하면서 우리 후렴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쳐.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되신, 남편 되신 하나님만 찾아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시. 바로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씀이, 자,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건 토라 가운데 있는 신명기에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세운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 한 분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까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예수님 빛난 형상으로 보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말은요, 선지자는 어디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누구다?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그 모세가 했던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뭘 받는다? 멸망받는다. 그 다음에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때를 위해서 말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시다. 참 선지자이시다. 어떤 선지자? 참 선지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있는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온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그들도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에게도 흠이 있고 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냐? 잘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그분이 오시고,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 그렇다고 구약의 선지자가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했지만 그들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조금도 죄와 흠과 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의 모세 오경 토라에 있는 말씀을 완전히 지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리라. 어떻게 하려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신 참 선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지키신 그 율법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자, 오직부터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다. 복음이다. 뭐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똑바로 알 때 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사건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온 율법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3장 21절인데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설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최고 중요한데, 여기가 최고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의가 우리 것이 된다. 자, 우리 것이 되었나 안 되었나의 그 기준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율법 아래 내가 있느냐. 이 율법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 믿음의 의를 내가 갖고 있느냐. 주목.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또 어느 때는 좀 말씀대로 잘 살면은 또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좀 잘하고 하면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거나 자랑이 돼요. 이것은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어디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신앙은요, 늘 뭔가 죄책감, 뭔가 좀 어둡고,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뭔가 좀 불완전한 그런 믿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데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런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다시 합시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네, 여기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앞에다가 놨어요. 앞에다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 뭘로 오신?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바로 그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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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요 우리 조금
조금 액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왜 두 손 들으라고 했냐면요, 해방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해방됐어. 해방.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거,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 축복합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봐봐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은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 늘 부족해, 늘 넘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심해지면요, 하나님은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거든. 내 양심이 고소하잖아요. 너 그딴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죄책감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왜 성막을 주시고 오늘 참 선지자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이 왜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셨느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해방시키려고 그 은혜를, 믿음의 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맨 율법 아래서만 자기의 잘못만 가지고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이게 영적인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는 건 뭐냐면요, 온전하고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도, 넘어졌을 그때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를 제가 붙듭니다 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한량없는 보혈을 부어주셔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었는데,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에 임하면요, 주일날이 기다려져. 이전에는 주일이요,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어서 뭐 지옥 가지 않으려고 뭐 누구 눈치 보고. 근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요, 주일이 기다려져. 이게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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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씀 자체이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사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다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가는 고속도로를 참 선지자로 오셔서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나라 고속도로를 통하여 우리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허덕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